32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경험을 받아주시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너의 것이 없도다. 길에서 이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악대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도리에 차례에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 어린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너를 평안하시고 건강에 사시다가 천국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질병이어 속에 담긴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질병이어 속에 담긴 은혜. 옆에 서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질병이어 속에 담긴 은혜를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고요?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시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를 행하시면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5가지를 다 보여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또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단체를 이끌어서 기독교다 또는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를 이끌어서 기독교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고 해서 또 그리스도교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5가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입증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예수님 복음을 자랑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갈릴리 이 강을 건너셔서 이방 땅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 강을 두고 이쪽에는 갈릴리 그다음 반대쪽에는 데가볼리 그러니까 강 하나를 두고 있으니까 늘 배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비록 갈릴리는 유대 땅 강 건너 데가볼리는 이방 땅이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기분도 좋지 않고 대우도 안 좋은데 이방 사람들이 유대 땅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일은 별로 없잖아요. 장사하고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유대에 출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습니까? 기로서 이미 데가볼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부터 보셔야 되겠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안심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훔쳐주셨어요. 자, 31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방 땅 이 데가볼리에 오셔가지고 5가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주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자그마치 남자 장정만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저 같은 할배 빼놓고 장정만 4,000명이라면 부인도 4,000명이고 그때 자녀들이 요즘같이 하나 둘 낳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하 몇만 명이 되겠죠. 어쩌면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그마치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모든 생업을 다 전폐하고 시금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얼마나요? 사흘.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조금 먹을 거, 떡고 쓰레기 이런 거 간식 가지고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저 있는 거 그냥 먹고 옷을 굶고.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나타.
능력이 나요. 여러분 중에 한 가지 이상 병 없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이 병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병원에 한번 가봐. 자네도 한 가지 이상 병이 다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은 원래 오겠어 안 오겠어요? 원래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져 있는 상황에, 또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과 함께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으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낮이고 밤이고 생활을 다 접해하고 그냥 굶어가면서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걱정이죠. 누가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아니 이러다가는 집에 돌아올 때 기진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쓰러지겠다. 주님이 걱정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질병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허기진 배를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가볼리,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칠병여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자, 우리 3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받으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제가 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강 건너 유대 땅 갈릴리 그 베세다 그 광야에서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강 건너편 이방 땅 데가볼리 광야,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인데 여기에 공통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 거기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는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혔다고 했으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이겠어요? 봄이겠어요? 봄이겠어요. 그런데 데가볼리 쪽에서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길에 주님이 앉으라고 할 때 그들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3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땅이라는 말은 뭡니까? 봄에 올라왔던 짠디, 풀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 풀. 그 풀들이 다 말라서 다 없어요. 그럼 이때 계절이 뭡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가을이죠.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오병이어는 봄에,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은 가을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여러분 역사 이후로 이런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병을 고칠 때는 고치 받은 사람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인데 이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자기는 눈앞에 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걸 떼어가지고 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병이에요 뭡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 뭐요? 광주리에 남았다 하는 놀라운 이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그냥 누지 까무시고 그때 일어난 사건하고는 하루를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명감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칠병여에도 보십시오. 사흘 집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업을 다 가게문 농사, 여러분 농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돌아와야 되는 거 아시죠? 장사도 하다가 말다 이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가게문을 열었으면 손님이 오든 말든 계속해서 열어놔야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네는 다 빼앗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4,000명이 장정이 그 가족들이 다 몰려가지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올 때 가족 좀 먹고 그냥 굶었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월이 이미 지나들으면 나갈 차례 이 말이죠. 한 끼만 금식하면 눈이 백명 돌아가가지고 지금 요즘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한 끼 일주일에 금식하시는데도 아마 지금 불안한 차 있을 거야. 나 한 끼도 굶으면 죽는데 절대 안 주셔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사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일 이미 굶으세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 기진해가지고 쓰러질 판이라니까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전문가잖아요. 그 주님 볼 때도 그런 정도인데도 이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면 나으리고 다세고 여세고 함께 할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대가볼리에서, 어디에서? 베세다에서. 오늘날 베세다, 오늘날 대가볼리 광야가 어디입니까? 같이 하시죠.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게 뭡니까?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칠명여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오명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소유하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1생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시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긍휼을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만족하게 채워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 인생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외로운 아들이 죽어서 3년을 메고 장례를 치르고 성당으로 나올 때 온 나인성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며 따릅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행렬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죽었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3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피곤하고 공고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해피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도든 봉사든 사역이든 기도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한 가지 이상 주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빨대가 있어야 돼요. 뜨거운 커피는 빨대 빨면 안 됩니다. 빨대 빨아가 천장 다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스는 어떻습니까? 빨대를 빠니까 참 필요하네. 어제도 그 전리담아 가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를 하나 주시길래 빨대로 다 이어가지고 쭉 빠니까 시원하네. 다 좋더라. 그리고 빨대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빨대가 있어야 돼요. 옆에서 손잡고 이 무슨 빨대 있나 물어보세요. 빨대가 없다. 빨리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커피가 아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우리 박원사님, 목사님 미안하면 빨대 하나 더 갖다 주소. 그냥 하나 더 갖다 주길래 내 거 빼고 옆에 하나 닦고 김장 기사한테 주었더니 그것도 차에 가지고 가서 어제 잘 먹었을 거야. 이러면 빨대를 바꾸면요. 내가 먹던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빨대를 바꿨으니까 입은 안 맞아줬잖아. 여러분 빨대가 있으면 그럼 빨대 예를 들어서 장님사가 먹으면 또 장님사 빨대 가져가서 포구하니까 같이 빨아도 될 거야. 그럼 그 빨대만 이어가지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대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음료수 하나 시키면 5사람 가면 빨대를 몇 개 줍니까? 5개 주는 거야. 그럼 5명이 어떻습니까? 자기 거 쪽쪽쪽 빨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빨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찾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34절을 이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흘이나 그들이 굶었어요. 기진해가지고 쓰러질 것을 주님이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주님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야들아 너희들이 가져온 떡은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두명스럽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지.
이거 지금 애끼고 나왔는데 예수님 드리려고 이거 지금 마지막 이게 남은 식사라는 거죠. 그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뭐 도리가 없다는 거죠.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 돌아가다가 기진을 하든지 쓰러지든지 뭐 어떻든 간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방법이지. 1시간이도 2시간이도 3시간이도 하루 더 잡아주면 가다가 더 많이 기진할 것이고 더 많이 맹진할 것이고 더 많이 쓰러질 것이고. 그러니 방법은 빨리 주님 돌려보내야 된다니까요. 무슨 설교를 무슨 주님 일을 갖다가 세상에 3일이나 사람들을 잡아놔 놓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빨리 주님 돌려보내는 게 해결책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과 몇 달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니까 봄 생각납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렸나봐요. 여름철 지나시느라고 막 봄에 일어났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셨죠. 불과 몇 달 아닙니까? 지금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불과 5, 6개월이잖아요. 5, 6개월 전에 그들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500년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아이가 갖다 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남자, 그때 장정이 몇 명이에요? 5천 명, 유대 땅이니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대가볼레는 이방 땅이니까 사람이 좀 적고, 이해가 되시죠? 또 대가볼레 지역은 좀 발전이 좀 떨어졌고, 이 갈릴리는 뭡니까? 갈릴리에 이런 분봉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있을 정도 같으면 갈릴리 지역은 뭡니까?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큰 도시고, 대가볼레는 강 건너 매진 동네란 말이에요. 4천이 모였다 이 말은. 그러면 유대 땅에 베세다 그 광야에서 남자 장정이 5천명이면 부인이 5천명이니까 10,000명에다가 그 노약자를 치면 여러분 대가볼리에서 사람들보다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때처럼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줄 때 그들이 다 먹고 그들이 남은 조각이 얼마나고요? 12 여러분 바구니 아니었습니까? 그걸 경험하고 체험은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되고 아마 우리들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까마득하게 지금 가물가물 생각이 지금 잘 안 나고 지난주 주보를 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적을 그때 그 예수님의 생애 절정을 이룬 때가 500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감동과 감격을 벌써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빨리 주님 돌려보내라니까. 우리도 지쳐서 피곤해서 우리도 쓰러질 것 같아요. 닥달을 지금.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인들 여러분 3일 동안 주님 서 계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쟤들은 앉아나 있었지.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주님 앉으시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성성하셨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 한 서너 시간만 서가지고 다리가 둥둥 떨리는데 예수님은 서너 시간 아니고 3일을 그들 앞에서 여러분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육성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주님 그들보다 몇 값을 기진, 다친, 맹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왜? 떡 몇 개요? 우리 떡 7개, 물고기 2마리 족하다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700명은 떡이 몇 개나 있었다고? 7개나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 이거면 족하다는 거야. 제자들은 택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주님 마지막 드릴
식사인데 이것까지 없으면 주님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고 하셨지만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이들을 다 배불리게 할 수 있다. 그들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 3, 5 이렇게 그룹별로 별을 말하면 목장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병이여 5병이여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앉아야 됩니다. 그 땅이 짠디밭이라면 짠디밭이라고 앉아야 됩니다. 짠디가 다 말라서 죽은 가을에 맨 땅이라면 맨 땅에 옷 빼릴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앉으라는 거야. 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배고픔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아픔을, 소원을, 문제를, 어려움을, 여러분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구원을, 천국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앉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참, 그런데 어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소. 그럼 우리 교회 의자가요, 다른 교회 가보지 이만큼 편한 의자가 있는가? 그렇다니까요. 이 의자, 제가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의자가 다른 교회 의자보다 돈을 많이 주세요. 편하시죠? 다른 교회 가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 의자 편해요. 근데 그들은 맨 땅에 앉았다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맨 땅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르고 흔들어 안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땅에 앉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해결하신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앉으라는 것은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가라는 거예요. 기간을, 배고픔을, 아픔을, 소원을 풀고 해결하고 그리고 가라는 주님 앉으라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앉았겠어요? 기쁨으로 앉았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요, 보통 나이 좀 들면 막 어깨가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막 앞으로 숙인다든지 이 좀 포가 나. 왜? 앉는 자세가 왜 저게 탁 바르게 못 잡아주면 나이 드시면 어제 누구 보니까 앞에 그려가지고 이러고 멀건 사람이 그래서 그 앉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평소에 이 자세가 달라요. 저도 뭐 어디가 좀 어색이 막 바르게 하려고 막 옆으로 막 애를 맞았는데 이미 기생화가 돼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똑바로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자꾸 숙여서 기도하다 보면 허리 자체가 숙여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되게 어깨가 앞으로 숙여져 있어요. 왜 자꾸 기도하다 가면 지금도 기도하시다 가면 없대요. 이게 하도 숙달이 됐어요. 네, 이게 유교입니다. 불교 문화예요. 어느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수그리고 기도하는 장면 봤어요? 명화도 안 보셨는가 봐. 사무엘의 기도나 이런 명화를 보면 사진 말입니다. 그림 보면 다 빳빳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왜? 주님을 보고 땅을 보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겸손을 조금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 겸손하기보다는 이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는 500년 유교 문화, 수천년 불교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막 빈닥하면 막 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딱 나와가지고 인사 딱 하면 이러시고 이래 하시는 분들 계신다. 이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세를 바로 딱 하시죠. 그 뒤에 있어도 사실 뒤를 기대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뒤를 기댄다는 것은 자명은 이미 긴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딱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 같이 하자. 정자, 정시, 정청, 아멘. 이게 예배자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
우리 몸의 균형, 또 영적인 균형, 이런 자세를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잡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주님이 그 초라한, 그것도 뭐 찬떡도 아니고 쌀떡도 아니고, 여러분 빵도 아니고 뭐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을 아시나요? 6.25 때 보리떡 체험하는 게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입에 였다가 다 뱉고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보리밥, 이건 보리밥이 뭔지도 모르지. 본 일도 없지. 보리밥, 그거는 그냥 밥도 못 앉혀거죠. 일단 보리를 앉혀가지고 퍼내놨다가 다시 밥을 할 때 다시 이어가지고 다시 밥을 해야 되는 게 보리밥이에요. 거기다 쌀 요만큼 넣어가지고 아버지 밥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넣고 몇 가지 쌀 몇 가락하고 확 섞어가지고, 그래가 막 양푼 이렇게 주면 된장에다가 이래가지고 막 쇠를 비벼가지고 김치하고 보면 뭐 배고픔을 채우는 거는 보리밥처럼 맛은 없다. 근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소금 쫄쫄 흩어가지고 보리떡을 어디 가면 끓을 수밖에, 도시락에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보리떡이란 말이야. 뭉친 보리. 6.25 때 그렇게 보리. 그거 몇 개요? 7개. 생선 몇 마리예요? 이런 생선 말고 피레미가 조금 가까이 사니까. 그리고 요만한 거 왜? 못 먹으면 싱거우니까 고기라도 다 잡아야죠. 먹어야 비기 안 하니까. 그 2마리 비록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 그걸 들고 뭐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아멘이죠. 뭐 했어요? 감사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초라한 것이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주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축사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보리밥을 먹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삶아먹고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움도 감사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신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 질병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할 때 주님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한 가족이, 한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다 보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은 별일 없지? 예. 좋나? 예. 그래서 좀 살아보면 너도 갈등이 오고 다 오고 그래 올 건데, 그때는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그래 잘 해서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가서 평생을 가정청을 이루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다. 살다 보면 신혼초에는 좋고 하나 놓으면 그렇게 괜찮은데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자는 가위 커가지고 남자 눈에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또 남자를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막 짜증 부리죠. 이게 이제 두 세력이 뭉쳐지면 중간에 아이들이 완전히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목장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면 목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녀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 기관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참 마땅치 않고 참 만족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 직장이든 가게든 생업이든 사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울수록 감사하라. 힘들수록 감사하라. 아플수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700여의 기적, 500여의 기적을 하나님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것을 힘들다고, 그것을 어렵다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이상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행복으로, 그걸 천국으로, 그걸 기적으로, 700여로, 500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같이 합시다. 받아들이라. 현실을 받아들여. 아픔, 눈물, 고통, 괴로움, 여러분, 질병,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라. 아멘이시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을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들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 했습니까? 떼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떼어주셨습니다. 자, 저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실 때 뭘 떼어주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져다 준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받으시고 떼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병이의 기적에도 한 어린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릴 때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17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주님. 나 이거 주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혼자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야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 내가 가져 있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걸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혼자서 그거 알으면 되겠어요? 혼자서 여러분 근심하고,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원망하고, 혼자서 불평하고, 내 혼자 먹어도 배가 안 부른다 하고, 내 혼자만 자꾸 먹고 욕심만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이상의 것이 일어나겠냐? 그러면 보리떡 5개 먹고 내가 먹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기적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걸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쪼개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람, 우리 김이사는 밤새도록 일하시고, 아래 금요일날 12시 넘어서 가게 문이 써있대. 무슨 가게를 12시 넘어도 하냐? 그 주문, 12시 넘어서 주문하냐? 그 사람들은 병말로 날마다 그런 것 같다. 저렇게 받는 게 새벽까지 일어나셔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주님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보리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고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걸 떼어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손에 떼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입니까? 그걸 떼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나 그래야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구에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주게 되느냐? 나도 배고픈데, 나도 이게 어려운데, 나도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고, 내가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중성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그걸 떼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7명의 기적이 있습니다. 5번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속에 담긴 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500명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속에 담긴
숫자적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는 뭡니까? 오순절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오는 성령의 수란 말이죠. 아멘이지. 그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신약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고 오순절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약교회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초 위에 성령이 덮어주실 때 이게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500년의 기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신앙. 예수님의 초림신앙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700년은 뭐냐? 7이라는 뭡니까? 이게 완전수예요. 완성수예요. 7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복음이 완성됐다. 땅끝까지 전파됐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절적으로 보면 500년은 언제 났다고요? 봄. 그 다음에 700년은 언제요? 가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이르네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1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잖아요.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우리로 봤더니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가을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을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 장막을 칩니다. 왜요? 그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압이 잘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야외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장막절, 오순절이라는 말이죠. 근데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주수를 끝냈죠. 이제 뭡니까? 가을. 이제 초막절. 바로 700년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열매를 다 거두어들이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00년은 초림신앙, 700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700년 기적만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00년 속에 담겨진 영적 비밀이 뭔가? 바로 700년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7 강주리가 남았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7 강주리가 남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500년의 기적 때도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드려요. 700년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주님이 부수인 구워도 버려야 되잖아요. 또 부수인 머리도 그 당연히 먹기도 힘든데 배고프니까 먹었지. 배가 부른데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강아지도 안 먹고.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 강아지도 안 먹습니다. 요즘 강아지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맛도 없는 거, 그 이제 배는 이미 다
버리니까 불러서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룩도록 아멘이시죠. 남은 조각. 네, 남은 조각. 그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보리떡같이 뭉쳐질 때 위대한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흉악한 귀신 들렸던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개취급을 합니다. 그럴 때 여인이 뭐라니까?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을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주인의 상에 떡을 기대하겠습니까? 개들에게나 주는 부스러기 그것만 내게 주세요. 그래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많은 믿음을 아직도 본 일이 없었다. 여자야 내 소원대로 얻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뭘 원했습니까? 밥상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그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부터 구원받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부스러기 이 남은 조각을 주님이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뭡니까? 아직도 주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부신님은 저런 영혼들을 향해서 예비신자를 삼고 부활기를 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옛날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문장만 한 번은 없어요. 자식이 돌아와야 요즘에 뭐 아파트 문 턱하고 지가 들어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거든. 자식이 밖을 나가면 그 자식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나가서 대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주의 복음이 아직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그 부스러기가 있기에 오늘 주님이 그 부스러기를 거둬들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 이 말은 과잉되다, 풍부하게 되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통해서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룻 아시죠? 뭐 했습니까?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룻입니다. 근데 그 룻이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 부양하면서 살았던 그 룻이 거지 아닙니까? 그 얼굴도 새카만 그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루트 우리가 이상을 주어드려야 돼요. 이상을 주어달라요. 그래서 농사 지는 사람에게 이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그 이상이라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상을 주지 말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시대는 종말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옛날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막 누구 말 따르면 십자가만 하나 달아놔도 교원들이 막 몰려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놔도 안 오시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왜? 이제 복음의 문은 닫혀집니다. 이제 남은 뭡니까? 남은 이삭을 하나씩 줍는 시대. 남은 조각을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남은 조각이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문을 잠그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500년의 기념에는 뭡니까? 12강주기가 남았습니다. 12강주기가 뭡니까? 3, 4, 사수 뭡니까? 12잖아요. 3은 하늘 수입니다. 4는 땅의 수입니다. 뭘 말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땅에 전파되어서 사방에 전파되어서 12는 완전수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마지막 7명의 기적은 얼마나 남았다고? 7강주기가 남았습니다. 7은 뭡니까? 7은 여러분 이거 7도 완전수 아닙니까? 12는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 지었잖아요. 이 안식일이 뭡니까? 천지 창조 기념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 부활 기념주일이에요. 아멘이죠. 이다 7일. 그 7일은 뭡니까? 안식년이에요. 7일이 사실 안식년 7번을 지나면 신년이 옵니다. 모든 것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도 몇 절기 있다고? 7절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에 뭘 지킨다고요? 주님께서 이 장막절, 수장절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절기, 초막절 7번째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질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름과 너희에게 은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마지막 7번째 절기 초막절을 굉장히 성대히 생각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열어주시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7명의 숫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몇 마리를 했습니까? 2마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 상징이 뭡니까? 물고기였어요. 입투스. 그 물고기를 딱 그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500년에도 2마리, 7년에도 2마리. 유대인, 헬라인, 세계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잡지 못했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잡아라. 그때 고기가 몇 마리 올라들었습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갔어요. 그걸 이끌어서 153의 기적. 이제 모나기 볼펜 보면 뭐라 써있습니까? 153 이렇게 써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153의 기적이 모나미 볼펜이. 그 모나미 사장의 기적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볼펜이 전부 다 이 모나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153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가? 물고기가. 물고기 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물고기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해서 이 땅에 153의 기적 153은 뭘 말하냐면 구원만을 수용하는 영적으로 이 땅에 구원만을 모든 사람들을 15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00여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500여의 기적은 뭘 말한다고 예수님의 초림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700여의 기적 뭡니까? 죄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똘똘 무장이 되어서 누굴 맞이해야 됩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하늘의 멸관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